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그렇지 않은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시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건공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상고하면서 생각해보는 이런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 열매를 얘기할 때 이제 첫 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그 백성 사이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서 그 백성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구약으로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계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에는 선지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들이요. 근데 사실은 신약에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여럿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가 하늘에 오르시면서 선물로 그가 이제 어떤 것을 주시고 갔냐면 그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제 선물로 주시고 간 것이 뭐냐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오중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는 성도를 이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누구 하나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에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주께서 왜 이렇게 선지자가 사람들은 이제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선지자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목사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만 있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고 우리에게서 그런 걸 잘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실 때 세운 사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바울까지는 사도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도 사도라고 돼 있어요. 두 사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빌립의 딸들이 다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따가 좀 이따 볼 건데 아가보라고는 선지자라는 얘기도 써 있고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 지금 신약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이랬는데 사실 우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제 그 예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삼가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역대하 18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어떤 전쟁을 하는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에요. 사실은 유다 왕인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여러분 부귀와 영광이 극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섬기던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귀와 영광이 극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아합 왕과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연혼했다고 하는 것은 자식들을 갖다 서로 이렇게 해서 결혼시킨 거예요. 그리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이 아합 왕이 같이 가져가게 해가지고 동맹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나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들은 다 같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이런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여호사밧이 딴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다 똑같은 얘기하니까. 그때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한테 길한 예언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미가야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미가야가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미가야가 이제 한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러면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편을 보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한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이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야.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되어서 모든 그 선지자들 입에 있겠다 이렇게 했다고 지금 미가야가 지금 그 하나님의 보여준 걸 이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요 그 쫓겨나고 가둬지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나갔다. 길앗 라못이라는 그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아합이 죽어요. 죽는다니까. 그것도 우연히 쏜 어떤 군사의 화살이 그에게 박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여기 읽어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과 한 사람의 선지자를 놓고서 예언이 나갔지만 그 결과를 보면 그 열매가 분명하게 나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400명 숫자는 많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나온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어버린 것이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다고 소리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20장에 가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유다 왕이 이제 다시 그걸로 인해서 돌이켰어요. 돌이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근데 이 전쟁이 또 있었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딴 막 그 족속들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야시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줬는데 어떻게 말씀을 줬냐면 이 전쟁은 이 큰 무리로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이랬어요. 너희 그냥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그냥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놀라지도 말고. 그러면서 이들이 여러분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전쟁인데 저쪽에서 지금 적군이 오는데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하면요 감사하세 그랬어요.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위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굳건히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한국말은 이제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prosper라는 단어를 써서 번영한다 또는 success 이런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지자를 의지하면 번영하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 형통하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족속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 치게 함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또 치면서 피차에 살육해서 여러분 피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많은 숫자가. 이건 성경에서요 제대로 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가서 그 전쟁에서 이긴 그 탈취물을 갖다 거두는데 여러분 3일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 골짜기를 그래서 불화가 골짜기라고 해요. 축복의 골짜기라고 해요. 한 사람은 많은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그죠 의지했다가 죽어버렸고, 한 사람은 그죠 한 귀한 선지자의 그 말을 신뢰해가지고 여러분 탈취물을 갖다 얻고 나라도 구원하고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또 하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예언인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예,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사람들과 이렇게 그 교제하면서 일어난 일인데,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에게 딸이 있는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여러 날이 있었는데 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했어요. 띠임자 바울이 띠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했어요. 너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의 이들이 넘긴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죠? 올바른 선지자가 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가 지금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열매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알면서도 죽는 줄 알면서도 바울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책이 아모스 3장 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자기가 한 그 비밀이고 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선지자에게 보이고 그에게 전해주고 그러고 행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이 땅에 권력자는 안 그러잖아요. 상의하는 것 같아도 뭐 할 때는 지가 그냥 단독적으로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도 그렇게 안 하신다. 그만큼 선지자를 뭐예요?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성경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데려갔을 때 그가
참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했어요. 그가 기도해야 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 선지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을 갖다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 나의 친구다 또 그랬어요. 친구. 그러니까 뭐야?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 진짜 친구는요 속에 있는 걸 서로 말하는 사이가 친구예요. 알게 하는 사이가 친구인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한국이 전쟁이 난다고 몇 년 전에 뭐 난리 났었어요. 그거 왜서 막 기도하자고 하고 막 전쟁 났어요? 안 났죠. 안 났죠. 열매를 본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도해서 안 났다. 전쟁 안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알고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잖아요. 장래의 일을, 그죠?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필요한 거야. 은사는 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사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너희가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필요하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예언하는 자들은 교회 이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들을 갖다 위로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기를 힘쓰고 사모하라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잘못하는 게 알아맞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맞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덕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컴포트를 해주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알아서 쉽게 해야 하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딸 수 없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된다 그래요. 할 수 없다 그래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찍혀서 불에 그렇잖아.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뭐로 계속 놔두겠어요. 찍어서 결국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긴 아는데 이게 참 그 중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항상 그 욕심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뭔가를 하고 있으면 속기가 쉬워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수해져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성경의 열매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도 가장 귀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방향을 돌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회개를 한 사람은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소리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면 부족하지만 그죠? 좀 느리게 가지만은 이쪽을 향해서 가야 된다. 세상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소리예요. 가다 보면 시간이 가면 열매가 열리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거 안 맺으면 여러분 불에 던진다 이렇게 됐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그죠?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들은 이렇게 풀어나시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불쏘시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의의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중요하고 또 그 나라에 가서도 그죠? 이 의의 열매를 잘 맺어야 의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의의 열매가 결국 이제 그 히브리서 이제 12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이 의의 열매를 이제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고 이제 한마디로 성경 거기는 채찍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채찍질과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뭐냐면 거룩에 참여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거룩에 참여하는 게 먼저예요. 거룩에 참여하게 하고 그 거룩에 참여함으로 해서 연단한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제 21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나를 모릅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근데 여기 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결국 불법을 행하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놓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아니다 그 소리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가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그렇게 안 해도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들 수가 있다니까 성령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괜히 이런 얘기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귀신 내는데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선지자노릇도 하고 이랬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이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불법.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소리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고 소리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분이 그렇게 해요. 나 모른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나 혼자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나도 사랑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와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을 조금밖에 못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해서 불법을 행한 자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적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분이 아신다는 거.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 그분이 아신다. 또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잠깐만요. 디모데 후서 여기 있구나.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을 때 성령으로 인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치심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불의에서 떠나라. 그래서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온 게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네가 어떤 그릇을 쓰이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걸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열매가 큰 열매만 맺으려고 그러지 말고 많이만 맺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아름다운 그분이 아시는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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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